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45쪽 느헤미야 우리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12장 구약성경 745쪽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느니라. 제사장들은 스가랴와 예레미야와 에스더라. 스가랴와 느흠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발기와 다같이 살루아마 마목과 힐기야와 여디야와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이제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데 왜 느헤미야의 12장에 요 지금 7절뿐만 아니라 8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왜 이름이 나오는지, 왜 족보가 갑자기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오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곳,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무너진 것, 내 개인적으로 무너진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곳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곳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은 무너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고요. 죄송해요. 동거형제 얘기해서 하나님이 동거형제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고요. 돈 많이 벌어라. 명예와 직분을 얻어라. 물론 그것도 원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나라 민족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무너지고 있는,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무너졌을까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이제 10월이 됐어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건축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 가정이 살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축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역대기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어떤 연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남쪽 유다가 605년에 멸망을 당하고 605년 주전 605년에 이 우리가 에스겔을 보았듯이 또 다니엘을 보았듯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605년에 어떻게 해요?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605년에 끌려가요. 이것이 바벨론 첫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605년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주전 538년에 즉 70년이 좀 넘는 세월에 605년에서 538년을 빼면 거의 77년? 거의 70년이 넘는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로 귀환에 돌아왔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0년이 넘는 주전 538년에 605년에 끌려가서 주전 538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36년, 아까 538년이고 536년은 몇 년 차이에요? 538에서 536을 빼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제가 산수 문제 되게 쉽게 내면 538년에 다시 회복되려 돌아왔고 53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스룹바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년 안에 들어왔고 회복되었고 2년 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때에 죽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년 만에 들어왔는데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앞에 넘기면 느헤미야 앞에 넘기면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라 3장 71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일반 백성들,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빼놓고 그 다음에 종들 빼놓고 일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일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요? 잘 모르시죠? 에스라 2장 64절 여러분 꼭 외우라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64절 또 까먹으니까 제가 또 합니다. 에스라 오늘 2장 64절 몇 명이에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1차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에요. 여기서는 놀이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종들을 빼놓고 일반 사람들이 돌아온 숫자가 4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돌아왔어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일곱째 달 동안 뭐예요?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성읍은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의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도 살고 있고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도 살고 있고 더 남쪽 예루살렘 더 남쪽 이두메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중심해서 서쪽 지금의 블레셋 옛날의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어디예요? 어디죠? 지금 조그만데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가자지구 맞아요. 가자지구 거기가 블레셋이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3장 1절에 각자의 성읍에 흩어졌더라. 북쪽에도 올라가고 사마리아 쪽에도 올라가고 남쪽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또 살고 그 남쪽 예루살렘의 중심에 더 이두메의 지역에서도 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블레셋 지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동서남북 다 흩어져서 살았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7개월 만에 다시 어디로 모여요? 1절에 보면 어디로 모였어요? 사람들이 7달 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몇 명이 왔어요? 42,360명이 흩어져 살다가 모여 했더니 어떻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왜 모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거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뭘 세우기일까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건축하기고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였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거요?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일제히 모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제가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며 라고 있어요.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무리는 누굴까요? 한번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무리는, 두려워하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42,360명 회복하여 돌아온 백성들이. 그러면 보세요. 3절에서 잘하셨어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모든 나라 백성은 어떤 나라예요? 주변에? 맞아. 이웃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렇죠? 아수르는 누구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무슨 정책을 써요? 무슨 정책을 써요? 북쪽의 아수르의 백성들을, 그 북쪽의 아수르의 나라의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북쪽 나라에 어떻게 해요? 이주시키죠. 이사시켜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크잖아요. 거기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 사람들을 몰모로 해서 자기 나라 아수르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죠. 혈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혈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혈통을 잊어버린 백성들. 여러분, 강아지는요, 순결을 지켜요. 나는 한 강아지만 좋아할 거야. 개라고 표현해요. 개는요, 이게 저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개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개는,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지키지 않고 아수르와 결혼하여 혼합되고 혼혈된 그 모습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어떻게 그들은 혼혈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남쪽 오늘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 남쪽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70년이 넘는 세월에 다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초를 닫는 그 모습이 눈에 좋을까 안 좋을까요? 눈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여전히 망했으면 좋겠고 늘 이 나라는 이 바벨론의 이 소나기에 있는 이 페르시아,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의 이 소나기에 있는 이 남쪽 유다는 늘 언제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중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귀환에서 정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도요.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에 그냥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늘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신앙을 오늘 저녁에 회복하고 싶어. 나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회복하게 하는 것 외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비가 잘 되지 않게끔, 정비가 되지면 않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받고 난 이후에 이 신앙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가도 내일 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섰다가도 넘어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서고 이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요.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재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잘 재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무너진 것이 재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 일들을 반복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하기가 북쪽이 우리나라를 언제 전쟁하기가 제일 쉬울까요? 북쪽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6.25 때 보면 우리나라가 정비가 정치적으로 잘 안 되어서 서로 으리렁거리고 싸울 때에 그때 주일 새벽에 북쪽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엇인가를 정립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고 이것이 재정립이 안 될 때에는 북쪽이 항상 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도 내가 일어나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내가 세움을 받고 싶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싶지만 또 넘어지는 이유는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어떤 재건해야 할 모습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리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금세 또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어떤 넘어짐에도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서 그 굳건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영적으로 정립이 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모습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쓰러짐에도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짐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것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가 늘 방해했던 것처럼 이런 보십시다.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정립이 잘 안 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이런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분은 물질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관계, 신앙,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부분을 만나면 늘 다시 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재정립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직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뭐만 세워진 거예요? 제단이에요. 제단이 뭐예요? 예비할 수 있는 그 제단, 기초적인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두려운 세력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두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워야 됨에 불구하고 그거를 못 세우고 지금 뭐만 세운 거예요? 제단만, 기초만 세워서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요. 2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기초 제단만 만들어 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8절에 보니까 2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보세요. 2년째 되는 날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나와요? 요사닥의 아들 누가 나와요? 예수아. 이 예수아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수아가 다른 말로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제사장 등의 동명이인이에요. 제사장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지금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의 감독을 맡았어요. 20세 이상 레위 자손들이, 젊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잘 짓도록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의 위치에 이제 2년이란 세월이 쑥 지나고 성전 짓는 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성전이 막 기초가 막 올라가고 성벽의 기초가 막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더라.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기초만 있다가 이제 성전에
그 기초의 공사들이 막 시작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70년의 생활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만 요만큼 세워놓고 지금 2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으쌰으쌰해서 성전들이 막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우리는 별로네요. 여러분 뭐 말도 못해요. 이따 볼 텐데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생기게 돼 있어요.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예요? 대성통곡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이었죠?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다윗 시대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 때의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 때에 지어지죠. 그 성전을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나이 늙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나이가 이제 들었던 모든 분들은 우리가 6.25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야? 박수자 집사님은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집사님이에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까지 올 때에 일제시대에도 창씨개명 할 때에도 일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일본어를 잘하세요. 그때의 그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때에 70년이 되어서 이제 2년이 더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이 막 건축되니 젊은 세대들은, 솔로몬 성전의 세대들은, 몰랐던 세대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옛날 그 세대들은 지금 대성통곡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대성통곡을 하였더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은, 젊은 세대를 얘기해요. 12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은 크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13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에 멀리 들리니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가지금. 지금 한쪽에서는 막 너무 감격이 되어서 탁 통곡을 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통곡 소리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에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수르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에서 혼잡해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들을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재건축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벽이 일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 시작. 자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노라. 아스루 왕 엘사랍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아스루 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가 우리를 보세요. 자 2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스루가 우리를,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스루 왕 밑에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요? 오늘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우리도 건축하는 일에
뭐 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벽을 구축하는데 이 아수르와 혼합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화 정책을 써요. 우리도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같은 민족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돕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지하에 뭐예요?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할까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혼합되어서 뭘 믿어요? 나는 옛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너희들과 같이 예배했어. 우리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혼합됨으로 아수르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아수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70년 퀴즈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70년 동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와 혼합되어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막 건축되고 성벽이 막 건축되니 우리와 함께하자. 지금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데,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우상이 완전히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상이 없어요. 단 유일하게 누구만 섬겨요? 구약의 하나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일하게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때 끊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때, 에스겔 때 이때 우상 숭배가 끊어져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보세요. 아수르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야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유화정책을 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에 노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그 공작을 어떻게 해요? 공작이라 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버려요. 첫 번째, 사단은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첫 번째 유화정책으로 가요. 우리에게 살금살금 같이 하자, 편안하게 해, 도와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3절에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를 홀로 이 건축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말로 하니까, 말로 되지 않으니까 야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로부터 이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사단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 신앙의 어떤 기초들을 다시 세울 때에는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약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보세요. 어떤 것이 약하게 만드냐, 우리 손을 약하게 만드냐 하면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로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까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뭐예요?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더라. 뭐 해줘요? 야, 이 아수르가 북쪽의 사람들이 뭘 주는 거야 자꾸?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관리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뭐예요? 마음이 바뀌죠. 바뀌어요. 내가 힘든 일 안 해도 자꾸 북쪽에 그 아수리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로 통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계속해서 바쳐서 뇌물이 넉넉하니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 무너진 어떤 기초들을, 믿음의 기초들을 다시 세울 때 사단은요, 한 번, 두 번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신앙의 기초들이 세워지기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제 보세요. 사마리아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뇌물도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정책을 써요. 이 고레스 왕에게, 지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잖아요. 70년 만에 돌려보낸 이 고레스 왕에게 직접 고발장을 접수해요. 누가 접수해요? 그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아수르와 합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세 번째는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거짓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이 방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말로 유화정책을 써요.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화정책을 써요. 그것도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두려움으로, 거짓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그 성전이 건축되게 못하게 하는 세력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2절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이 이 성읍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용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쭉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장을 보내요? 함께 고발하나이다 라고 고발장을 보내요. 그리고 고발장의 11절 그 기초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보기에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축한다고 얘기해요? 11절 12절에 뭘 건축한다고 얘기하죠?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가 숙축하고 그 다음에 성곽을 건축한다. 또 12절에도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제가 질문한다 그랬죠. 아까 분명히 질문한다 그랬어요. 몇 번씩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것은 뭐예요? 그래요, 장로님 100점이에요. 이해하지 않으셨구나. 요거 11절 12절에 읽으면 성읍과 성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건 뭐예요? 그렇죠. 성전이에요. 무너졌던 성전의 성벽이에요. 그런데 고발장에는 뭐라고 쓴 거예요? 성읍과 성곽이에요. 성읍과, 그렇죠. 이해되셨죠? 성읍과 성곽들을 재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읍과 성곽들을 재정비해서 페르시아 이 왕에게 뭘 안 바치려고? 힘을 강력하게 해서 뭐예요? 세금을 안 바치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왕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왕에게 거짓된 말로 고발장을 보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왕이 지금 또 명령을 내리면 지금까지 기초했던 성전을 지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 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발장이 접수되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사단은 성전이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1차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3차에 거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전 516년 자 학개가 60세가 될 때, 그 다음에 스가랴가 20세가 될 때에 다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지금 왕이요 허락해요. 뭐요?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 것을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내립니다. 그 얘기가 오늘 4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전이 잘 짓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2년 만에 성전이 막 짓다가 다시 성전이 짓는데 16년 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성전이 다시 16년 만에 지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은요 포로에 15살 정도에 끌려가서 70년이 다 차기까지 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무너진 성전의 성벽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리고 다니엘은 1차 포로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70년이 넘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성전이 쉬었다가 2년 동안 다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10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회복돼서 성전이 지어지는 이 학개와 스가랴 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기도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못 보고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도만 하다가 중보하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비록 쉬었다가 다시 16년 다시 세워지는 거의 20년 상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에 70년이 넘어서도 죽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졌던 것을 세울 수 있는 다시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최우선순위 무엇이냐고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세우셔야 돼요. 다니엘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보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가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1차, 2차, 3차로 돌아온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6.25 세대를 지나면서 또한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늘 이 나라 민족을 향해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세우지 않으면, 기도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먼저 세대가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세우지 않는다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에스라 시대가 지나고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벽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성벽이 52일 만에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 우리가 뒷장을 넘기면 느헤미야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세우기 전에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져요. 52일 만에 여러분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때까지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다가 다시 멈추고, 건축되다가 다시 멈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다시 성벽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성벽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성벽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두 번째,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벽이 세워져야 되고,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의 성벽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 세워져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배의 성벽이 세워질 때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성벽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해요. 이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여성분이, 저도 이제 이건 들은 얘기예요.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성분이 부모가 미신을 믿었던 집안의 여성분이에요. 미신을 계속해서 믿었으니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미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에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남은 그 여인이 부모 세대의 미신을 다 믿었던 그 미신의 그 모습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부터 이 여인이 잠을 자면 이 잠 속에서 가위가 눌리고, 그 다음에 어두운 그런 존재들이 보이고, 잠을 그때부터 한순간도 편안하게 자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귀신이, 간증이에요. 귀신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귀신이 나오는데 왜 귀신은 그렇게 등장하는지 몰라요. 귀신은 뭘 입어요? 하얀, 우리나라 귀신은 그렇죠. 하얀 소복을 입고 또 뭐예요?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길게 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귀신이 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권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 귀신이 잠을 자면 그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배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배우겠죠.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아요, 권사님. 대적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어느 날 또 잠을 자요. 자는데 그가 나타났을까 아니면 나타났을까요? 귀신이 또 나타나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뭘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증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대적하고 했더니 물러가진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간증 속에 너무 재미있는 간증이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했는데 그 귀신이 여전히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면서 꿈이니까 환상이니까 꿈속에서 딱 보니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바리깡이 있더래요. 바리깡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디를 해줄까요? 어디를 밀었을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그 간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밀었대요. 그럼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두발 그거 했을 때에 뭐예요? 바리깡으로 쑥 밀면 뭐가 나요? 고속도로가 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그 꿈이니까 뭐든지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바리깡을 잡고 그 여자 귀신의 머리를 밀었더니 여기에 고속도로가 쑥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웃음인지 꿈속에 귀신이 여러분 머리가 고속도로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여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준 것은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머리를 밀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머리가요 고속도로가 났다니까요. 귀신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 다음에 단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졌더니 그의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선포해요.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해라. 에스라는 보세요.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해라.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해라.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가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1절부터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 하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는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다. 에스라는 뭘 선포해요? 무너졌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여러분 보세요. 눈의 결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회복해라 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외치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들을 계속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왜 3분의 2가 족보들에 대한 얘기가 느헤미야의 얘기예요? 왜 얘기할까요? 결국 성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족보들,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무너졌던 우리 안에 성벽이 회복되기를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전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에 무너졌던 성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져 내린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그 성벽들을 다시 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그 찬양의 성전들이, 성벽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내 안에 왕으로 임하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내 안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사람의 이야기들,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70년이 차기까지 그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회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기초가 놓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